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 하는 그에 대한 조금 깊은 이유들, 신학적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로이드 존스 설교와 설교자 책 2장 앞부분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설교가 왜 중요하느냐? 설교가 왜 설교 형식이 되어야 되느냐? 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청중들에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있는데 왜 설교가 어떤 연설 형식도 아니고 그저 뭐 스토리텔링 형식도 아니고 이 선포의 형식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문제는 이 인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또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 혹은 그 말씀 자체로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어, 물리치고 나아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는 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선포 형식으로서의 그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정말 인간이 그 공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해 있고 또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나아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저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인간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벌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서 그의 죄값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서 구원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하다 보니까 선포 형식을 띠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 어리석은 소리로 알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자기에게 거슬리는 소리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 시대 예언자들이나 이 신약 시대 사도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한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당 그 선포의 형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곧 죄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전도할 때 이 메시지를 그냥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메시지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먼저 발뺌을 합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뭐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니면은 내가 공부한 뭐 학교가 잘못했어. 나를 또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것을 안 가르쳐 줬어.
이런 식으로 제가 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죄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이런 사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다 이러면 네가 뭔데 네나 잘 알아서 해라. 네가 뭔데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죄가 있다고 하는 전도자들을 책망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런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복음의 어떤 그 문제,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문제, 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인식하는 문제를 잘 보여주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 빛을 비춰주면 여러분 쉽게 나오리라고 예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나의 그 어두운 것, 나의 죄가 드러날까봐 오히려 그 빛을 없애게 되는, 빛을 전하는 사람을 거부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당신들은 어둠에 있지만 그 어둠에 있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저 연설 형식으로, 그 다음에 또 문학 형식으로, 그 다음에 또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조곤조곤 이야기해서만 안 되는 거죠. 이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선포 형식으로, 또 나아가서 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 강한 어떤 그 설득력을 가진 이 연설의 형식, 이 선포의 형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이 설교가 선포 형식을 띠는 것은 참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여전히 반론이 있습니다. 이 반론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이 현대에 있어서는 여러분 인터랙션, 이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죠. 그럴 때 일방적인 선포식의 이 설교보다는 오히려 쌍방향적인 대화와 토론이 더 시대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사실은 토론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서 또 나아가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그 선포 형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학적 주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엄중한 내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내가 살고 그것을 거부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대화하고 토론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선포의 형식으로 전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포의 형식보다는 대화의 형식이 나왔다. 물론 그런 대화할 때는 또 우리가 대화해야죠. 그러나 설교 시간에 마저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불신자들 아까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불신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불신자들이 사실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선포의 형식으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설교의 내용을 잠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중시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이죠. 이 사도들이 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이것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내게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밖의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왕왕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들 그저 사회 정치 이슈 중시하고 그죠? 또 나아가서 소설이나 일반적인 뭐 수필 속에도 있고 그죠? 또 나아가서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 그죠? 또 나아가서 아니면 뭐 긍정적 사고가 좋다 그죠? 이런 것만으로 일관한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예화나 하나의 예증으로는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서 이 설교 전체를 일관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뭐 철학적 추상적인 사상을 강조하는 거 그죠? 이것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은과 금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전하는 데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일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보여준 사람들이 이 청교도 전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조지 휘필드 18세기죠. 그 다음에 같은 거의 동시대에 미국에서 이 청교도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이제 그 1800년대 19세기에 유명한 이 설교가 찰스 스펄전. 그리고 지난 세기 이 20세기 뭐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지금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로이드 존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면서 그 외의 것은 크게 다루지 않은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이 설교의 내용 이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고요. 이 설교의 형식의 문제도 전도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육 설교, 그 다음에 교육적 설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이제 설교와 설교자 제4장에서 이 설교의 형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설교는 결국 강의 설교가 되어야 된다. expository preach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필 형식, 강의 형식이 아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의 단어 혹은 그 절을 그저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은 또 아니다. 뭡니까, 여러분? 어, 본문에 나타난 어떤 그 중심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대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교의 형식을 뭐 대략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여러분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할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서 어떤 한 문단 뭐 아니면 한 절도 좋습니다. 이것을 일단 이 설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그 본문을 주석적으로 일단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문맥과 그 다음에 그 전후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본문을 읽어놓고 그 본문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오래 할 수 없게 되죠. 이 성경 본문을 강의해야만이 여러 가지 주제 또 그리고 이 주제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을 이제 그 본문의 문맥, 그 전후 관계를 살펴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본문으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그 본문, 그 단락 혹은 그 한 절이 과연 어떤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가르침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서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전체와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의 어떤 그 가르침, 주요 가르침, 교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저 본문의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본문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설교의 대략적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 서론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본문, 그 단락 혹은 그 절의 전후 관계, 문맥을 설명하면서 이 전체 가르침을 조금 복선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본론이죠. 본론에서는 이 본문의 가르침을 이 대지들로 나누어서 보통 이제 이 3대지죠. 이것을 또한 메투엘리 주석이 잘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 주석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가르침을 대지로 보통 3대지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것을 먼저 제시하고 나중에 긍정적인 것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 적용의 측면,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로이드 존스가 이 청교도 복음주의 이 전통에 따라서 이 설교의 형식을 제시한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설교를 일상생활 하면서 과연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